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의 시험 그리고 예비한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부활주의를 잘 보내고 또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 주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지만 특별히 저번 주 부활주일은 절기로 지켜가며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리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뻐하며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며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번 주 찬양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모두 다 신났습니다. 열심히 주님의 부활을 기뻐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흥민 집사 얘기 들으니까 이쪽까지 다 절여왔다고 부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좋았고요. 그 이후에 또 우리가 함께 식사하지 않았습니까? 식탁 교제로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맛있게 드셨죠? 네. 아닌가요? 좀 부족한가요? 다음에 좀 더 좋은 데로 모셔야 되나요? 어쨌든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는 그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역사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는 여러분 삶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옆에 사람들 한번 인사하실까요?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저번 주에 부활했는데 이번 주도 부활하셨죠. 어쨌든 매주일이 부활주일이니까요. 주님 부활하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다시 우리는 부활주일을 지나고 나서 다시 원래대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매일 성경에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 올 초에 창세기로 시작했는데 요한복음 쭉 묵상하고 다시 창세기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 약속하시고 이끄시고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인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창세기 말씀이 우리에게 참 재밌고 좋은 것은 창세기의 말씀이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부분이 족보를 제외한 많은 부분이 어떤 스토리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여러 이야기들을 또 같이 묵상하고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친숙하게 또 말씀을 오랫동안 마음에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창세기 말씀을 더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주와 함께 주의 그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마음에 품고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택하셔서 이끌어내셨고 그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또한 그 너에게 땅의 모든 티끌과 같이 너의 자손이 많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시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청춘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은 자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다소 늦은 나이처럼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주시겠다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던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매일매일 아마 하나님 앞에 묻고 그 앞에 머물러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의 삶을 아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100세에 아브라함이 100세에 사라 자기 부인 사라가 90세에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무언가 하나가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치고는 25년은 사실 개인에게 너무나 가혹하고 힘든 시간입니다. 여러분 무언가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 동안 오랫동안 기다려 보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1년, 2년, 보통 우리는 한 3, 4년 기다리다 보면
3, 4년이 되기도 전에 포기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려서 하나님 말씀하신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25년을 기다리는 동안 아브라함도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실패도 있었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스마엘이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삭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이루실까 하는 것들을 기대하며 아마 인생의 후반전을 달려가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으니까 이삭을 낳았을 때 100세 이후에 75년을 더 살았으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과 함께하는 그 시간은 아주 귀한 후반전과 같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22장에 보면 조금 뜬금없지만 아주 위험하면서도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1절, 2절을 보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는 문구가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말로 이삭을 인신제사로 드리라라고는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1절, 2절 하나님의 명령 이후에 아브라함의 어떠한 감정과 어떠한 결정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다. 곧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하나님 말씀하신 것으로 떠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 이후에 어떠한 생각이나 자신의 주관적인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따라 그 일들을 행하기 시작하였죠. 아브라함은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이삭 그렇게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3일 길을 갔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을 3일 길 지나서 보게 되었죠. 그리고 거기서부터는 이삭과 함께 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번제에 쓸 나무를 지게 하고 자신은 불과 칼을 들고 동행하였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이 아주 정상적인 질문 아닙니까? 아주 이상한 질문이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아버지께 물어봤습니다. 분명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러 가고 번제를 드리러 가는데 왜 예물이 없는가? 아버지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간다라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잊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께 질문했을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8절에 이삭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어. 아브라함이 이 고백을 했을 때, 이 대답을 했을 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는 그 말을 하기 전에 이 말을 하는 그 아브라함의 속 사정은 어땠을까요? 정말 마음이 쓰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뜻대로 하실 것을 고백하며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할 것이다. 어쩌면 아들의 질문에 아브라함은 머릿속이 하얘졌을 것입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결국 그는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나는 정확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 알지 못하나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뜻대로 하실 것을 믿는다 하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삭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이르러 아브라함은 제단을 벌려놓고 나무를 쌓아서 제단을 벌려놓고 이삭을 결박하여 그 위에 제단 위에 나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잡으려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진실로 하나님이 명하신 것에 대해서 행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달려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장면에서 보면 조금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조금 의문스러운 게 있었습니다. 이삭은 정말 순순히 아버지의 뜻에 따랐나? 여러분 이삭의 나이가 이 학자들에 따라서 다르지만 유대 전승에 의하면 어떤 유대 전승은 조금 심히 멀리 간 전승은 이삭의 나이가 37세라고도 하고요. 37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에 의하면 아마 이삭이 10대 중후반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합니다. 근데 여러분 3일길을 다녀와서 거기서부터 이삭이 나무를 지고 갔습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지고 갈 정도의 체력과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를 보통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양 한 마리를 드리는데 양 한 마리를 온전히 태워 드리려면 나무가 얼마나 많이 필요할까요? 마찬가지로 이삭이 지고 갔던 나무의 양이 적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생각하면 이삭은 아브라함이 자기를 제단 위에 나무 위에 벌려놓고 자기를 결박하였을 때에 아버지께 저항하며 이것들을 뿌리칠 수 있을 만한 힘이 있었다는 것이죠. 10대 청소년들과 함께 살아보셨습니까? 힘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10대 시대를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10대 시간에 세상을 다 이길 것 같은 힘과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무섭지 않고 아저씨들의 외침이 그저 지나가는 소리로 들리는 아주 힘이 넘치는 에너지가 넘치는 10대 이삭이었습니다. 근데 이삭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것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 제단 위에 올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순종함으로 그 번제단 위에 올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막 칼을 들어서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에 다급하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1,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1,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되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리 말라. 경외한 줄을 아노라. 하늘의 사자가 두 번이나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얼마나 다급한 상황인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말씀하시죠.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보니 순양 하나가 뿔이 풀숲에 걸려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양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일하신 역사를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죠.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낸 시험을 통과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을 이미 보고 계셨고 그 삶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위해서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고백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스스로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위해서도 준비하셨지만 시험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위해서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16절, 18절 한번 이것만 읽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에 나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주에 다했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끄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이 약속을 확장시켜서 아브라함에게 확증을 주시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삶을 계속해서 이끌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나 오래 기다리게 하셔서 마음이 조급하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하는 의심이 드는 순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삶 전체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끌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끝난 이후에 아브라함은 종들과 돌아와서 브엘세바에 거주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두 개만 나누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매일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매일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일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험 앞에 이해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섰습니다. 자기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자신 앞에 주어진 시간들을 담담히 견뎌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한 모습을 보면서 그의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은 이 시간들을 통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크신 하나님, 능력과 위엄이 넘치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서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시험을 결코 작은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1절,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명령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즉각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태도, 그 모습이 우리에게 아주 큰 교훈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명령에 토를 달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이 때로는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내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순종합니다. 겸손하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위해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들 이삭이 질문할 때 보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아까 말씀 나눴던 것처럼 이삭도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말씀에 이삭도 또한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결코 아버지가 결박할 때에 그는 도망가거나 뿌리치거나 그것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시험 연단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들을 통과해야 합니다. 시험의 기간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확인하시고 그 시험을 통과한 자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마음에 이 시험, 연단의 시간을 통과하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의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통과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연단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통과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느 때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내 삶에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일하시기 원하시는가 하나님께 묻고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과연 내 삶을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해서 모르겠습니까? 주 앞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주님, 내 길을, 다닐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 삶이 어디로 가야 될지 주님 내가 갈피를 잡지 못하겠습니다. 주님 분명히 나의 삶을 이끄신 것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침묵하시면 너무나 마음이 힘듭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 기다리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에게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 원하시는데 재정이 필요합니까? 주님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삶 가운데 재정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멜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어느 때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한번 약속의 말씀 17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메시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에 들어가고 바다에 물려와 같게 하니 메시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 메시로 말미암아 천하만이
17절에 보면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라는 말씀은 창세기 17장에 나오고 하늘의 별과 같이 라는 말씀 창세기 15장에 나오고요.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시리니 창세기 13장에 나옵니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는 말씀은 나중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며느리 리브가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더욱 굳건해지고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장, 12장, 또 15장, 17장에 있는 모든 말씀이 계속해서 확장되어 오늘 보는 22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말씀을 말씀하시며 이끄시고 있다는 것을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이삭과 리브가 결혼하게 되는데 또 그 약속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리브가에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구원으로 이끄셨던 하나님의 그 큰 약속으로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벨리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삶을 통해 이루시겠다 하셨던 그 약속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꿈을 품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꿈을 그 약속의 말씀을 품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그것들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들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약속하셨다면 그것들을 분명히 이루실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 말씀의 약속의 말씀 이런 것을 처음 받았을 때가 21살 때인가 그때 말씀이었는데 아주 어떤 형제님을 통해서 뜬금없는 말씀을 저에게 전해주셨어요. 처음에 듣도 보도 못했던 말씀인데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찾아보지 마시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경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게 뭐야? 어쩌라고? 나하고 뭔 상관이야? 이 말씀을 저에게 주면서 그 형제가 막 울면서 잘 살 거예요. 이러고 갔어요. 어쩌라는 거야? 그렇게 한 2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인 게 확실한 거는 제가 그 말씀을 받고 한참 기도하면서 그 듣도 보도 못했던 그 말씀 바나바라는 이름을 그때는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니까 좋은 사람이네. 나도 이런 사람처럼 돼야 되겠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말씀은 제 삶의 약속의 말씀으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주 앞에 서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또 성경 신약성경 전체에 보면 바나바 이름이 몇 번 나오지도 않습니다. 잊혀진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던 것처럼 어쩌면 내가 여기서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 살 수 있지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주의 일들을 이루시는 그 가운데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통해 그 일들을 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하시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기도할 때 강하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품게 하신 말씀, 여러분 인생에 붙들고 사는 여러분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삶 가운데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그런 거 없는데 라고 하신 분들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 앞에 길을 여쭤보십시오. 하나님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길을 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이 뜻 가운데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주 앞에 머물러 있으십시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내 삶을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 주의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는 중에 내 삶을 깨우쳐 주십시오. 주 앞에 나아가십시오. 또한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십시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길 믿는 마음으로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미 준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약속한 대로 이끄실 것을 믿으며 주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달려가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약속의 하나님, 이미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이끄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매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섰을 때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주의 뜻 가운데 사용하시고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같이 한번 찬양하며 기도할까요? 제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면 안 하려고 했는데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혹시 여러분 웨이메이커라는 찬양 혹시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처음 불러보는데요. 아마 아주 옛날 전부터 유행하고 유명한 찬양이었죠.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인데요. 혹시 그 찬양 같이 한번 할 때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큰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나아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여기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들리지 않지만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와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매일매일 주 앞에 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큰 길을 만드시고 아버지 기적을 이루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며 반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삶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와 함께 동행하며 아버지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며 너무나 외롭고 무엇이 맞는지 어디로 가야 될지 아버지 고민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 이미 준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의 삶을 위해 이미 준비하신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니 아버지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께서 큰 기적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 내 삶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이번 주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잠잠히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미 하나님을 위해 친히 준비하신 것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예배하신 것들을 믿음으로 받으며 주님 매일의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보이지 않는다고, 주님 손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아버지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일주일 여호와 일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예배하신 그 주님의 손길을 깊이 경험하는 일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